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친구들, 오래전 영국의 한 교회에서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즉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되자 황당하게도 헌금 바구니 속에 한 어린이가 들어가 앉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한 일이 벌어지자 당황한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왜 그랬냐고 다그치듯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라고 말해요. 친구들, 그 아이는 장성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장성한 리빙스턴은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840년 영국과 중국의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뜻하지 않게 리빙스턴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중국 선교가 아닌 남아프리카로 향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뜻하지 않게 가게 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리빙스턴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결국 리빙스턴은 자신의 처음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아프리카를 위해 한평생 바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게 되자 리빙스턴을 향해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곧 구브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복음 전도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약 2년간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어요. 즉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지 채 1년도 안 되어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며 방문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디모데를 만나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들은 뜻밖의 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심을 알만한 어떠한 특별한 상황을 만난 것임에는 분명해요. 즉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정을 보면 바울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로 점점 북서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북쪽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그곳 역시 막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친구들, 우리가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계획을 세워요. 즉 어디를 가서 구경하고 어디서 식사를 할지, 또 여행 중
머물 숙소를 정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행을 가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 난감하죠. 그렇다면 친구들, 하물며 여행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또 여러 성도가 바울과 선교팀을 위해 안디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하지만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가 막힌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해요. 즉 우리가 만난 일들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까? 혹시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아닐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원하지는 않으실까? 하고 말이에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라고 말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내 준비와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즉,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해요.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친구들,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와 마주한 에게의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가 바로 이곳이에요. 아무튼 바울은 이곳에서 밤중에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였는데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티핑 포인트는 사전적 의미로 갑자기 뒤집히는 점, 즉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떤 작은 요인으로 인해 한순간 폭발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던 복음이 빌립을 파송함으로써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된 일, 또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씨앗들이 퍼져 나간 일,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해 아시아 전도의 문이 열린 일들이 바로 티핑 포인트인 거예요.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 전도 역사의 티핑 포인트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본 마게도냐 환상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제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려 하시는구나. 즉 유럽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밖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즉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1차 선교 여행 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순방하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출발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은 답답하였을 것이고 지치고 회의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1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친구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곧이라는 부사예요.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즉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제자들의 모습 말이에요. 그러므로 친구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뜸들이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순종을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서울 한강에 옛날 양화진이라는 나루터가 자리하던 곳에 유명한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너온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들은 낯선 땅, 조선에 들어와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외국 사람인지라 사는 환경이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풍토병이라든지 당시 유행하는 전염병 등에 시달려 죽음을 맞기도 하였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어요. 아무튼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양화진 홀이라는 특별한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 이 양화진 홀 입구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문구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지나 들어가면 이런 영상이 바닥에 펼쳐져요. 즉 큰 바다가 보이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앞서 소개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또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보내셨어요. 또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먼저 인도 선교를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즉 모두 자신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의 사역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무엇이 이들을 낯선 땅,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게 하였을까요? 선교사님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친구들, 나의 인생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또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러므로 때때로 만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레가베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가까이 하고 기억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내가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